새로운 주일,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오는 그 생명의 은혜가 충족하게 흘러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이랑 사무엘하 7장이랑 그리고 요엘서 2장을 엮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 연관된 말씀 그리고 연관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과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의 남편이었던 나발이죠. 다윗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 가운데서 생명이 늘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에 도움을 구한 이 다윗을 아주 모욕해서 박대해서 내어쫓은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나발의 아내였지만 지혜로웠던 이 아비가일은 얼른 다윗에 필요한 그 물품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다윗 앞에 바치면서 엎드려서 그 다윗의 신앙과 그리고 그 다윗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지혜라는 것은 뭔가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지혜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인데 이 성령 받은 아비가일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오늘 아주 간략하게 고백하지만 깊이 있는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자, 28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아비가일이 하는 고백을 보니까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서 든든한 집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반드시 세워줄 것이다. 반드시 세워줄 것이다. 그 말을 해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지금 싸우는 것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다 라고 아비가일이 종언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 자신이 빨리 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은 얼른 몸을 돌려서 이 사울을 쳐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마치 힘 없는 자처럼 마치 아무런 지혜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쫓기고만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쫓고 쫓기는 그 쫓기는 자의 도망자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도망인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다윗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그 세 번째로 아비가일의 그 증언이 뭐냐면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사여져 있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사람의 생각으로 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무엘하 7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가서 나 여호와의 말을 전해라 라고 그래요. 전하는데 무슨 말을 전해라 그러냐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가 누구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이랑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을 것이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뭐라고 고백했던가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가니까 뭐니까 하면은 다윗의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 원수들이 다윗 당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또 말을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을 받을 것이며 그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윗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과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어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선지자도 아니야. 그렇다고 아비가일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정말 한 미련한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이었던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후일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똑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다윗 언약이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의 고백은 육신적인 고백, 자기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빨림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아비가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집값이요.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그러죠. 천정부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집 한 채를 가지려면 몇 년을 해야 되느냐? 30년, 40년을 노력을 해도 서울에 집 한 채를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라 하냐? 이 사회는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손들어. 그러니까 몇 프로가 들어왔냐? 54%가 이 사회는 불공정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청약통장을 수십 년을 넣어도 그 청약통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당첨되기 어려워서 안 되고요. 혹시라도 당첨됐더라도 그 집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존에 재산이 없이는 그 청약에 당첨돼도 수억 대의 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집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산다. 영혼을 끌 정도로. 자, 세상의 집도 이렇게 사기가 힘들고 평생을 정말로 근검절약을 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래서 50대 이상이 된 장년층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당신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비해서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같은 나이의 연배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까 지금 청년들이 훨씬 기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맞나요? 권사님들? 맞죠? 우리 생각에는 맞아요.
우리 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말이지. 일자리도 없었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정말 돈 없으면 장학제도가 없으니까 공부를 못했고 그랬잖아요. 대출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 거기에 비하면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30 세대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50대 이상의 장년층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더 살기 힘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지금 현실은 더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기회는 많으나 우리 때의 소유욕과 지금의 소유욕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어떤 밥을 먹느냐? 우리는 꽁보로이 밥으로도 만족했어. 보리밥 먹는 것도 감지덕지했어. 지금은 보리밥 먹고 못 살아. 그죠? 우리는 초가집도 좋아, 판잣집도 좋아, 새빵도 좋아, 원룸도 좋아. 지금은 그걸로 안 돼. 이제 수준의 차이가 있죠. 자, 어쨌든 세상에서도 먹고 살고 집 짓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요. 할렐루야.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대. 청약을 몇십 년을 부어도 당첨될 수도 없고 당첨돼서도 들어가기 힘든 이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을 다윗을 위하여 지을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있던 시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시절인가요? 학개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집 짓겠다는데, 교회 건축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너무너무 이방족 속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도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학개를 방해하고 스룹바벨을 넘어뜨리려 하고 수없는 방해들이 오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 육신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는 집, 그 집이 어떤 집인가요? 바로 스룹바벨 성전, 다윗이 준비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 그림자예요. 오늘 이 땅의 집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또 이 집은 어떤 집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천국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만들어지는 오늘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성전은 무엇으로 짓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 짓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집은 누가 완공을 시키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 학개와 스룹바벨이 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그 출발을 사람이 하는 것 같았으나 완공은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말씀으로 출발하자 이런 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실 그 당신을 위한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에 가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하나님의 이상을 뜻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뜻하죠.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그 말씀의 비전을 오늘 이루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알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또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주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예루살렘을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비가일이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내 주는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이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십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리가 중요하죠. 항상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반대로 하게 됩니다. 반대가 뭐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게 이것 이루어 주시면, 나를 취직시켜 주시면, 나를 돈 벌게 해 주시면,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시면,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결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짓겠다는 결단,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영적인 전투를 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이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영화로운 싸움을 하려면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고 그의 목을 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보처럼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해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치리권에 대해서 자신이 도전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그 자신의 육을 칩니다. 사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치고 자신 안에 또 주위에서 권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멸하세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친히 치시고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경외하고 그 다윗의 치리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다윗은요 골리앗을 쳐 부수러 갈 때도 뭐라고 하고 가느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여호와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요엘서 찾아가십니다. 요엘서 어디 있느냐?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호세아 뒤에 가시면 요엘서 2장, 제 성경으로 1272페이지입니다. 1272페이지 가시면 요엘서 2장 30절. 자, 지금 이 시대가 요엘 선지자의
말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오늘 아비가일에게, 나단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그때의 성령을 부어줄 때에 그 현상은, 나타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자, 30절, 31절. 요엘서 2장 30절, 31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자, 어떻게 해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지혜의 영을, 말씀의 영을,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실 때에 아비가일의 그 말이 고백이 되어지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할 때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실은 평강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쫓아오고 있는 그때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을 듣게 되고요. 오늘 요엘 선지자의 그 시대에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적 베푸시는데, 이적과 기적이라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을 해. 응?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만을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기적과 이적에는 환난과 풍파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리심산에서 너희를 향해서 축복할 때도 뭐하라? 아멘 할지니라. 에발산에서 너희에게 저주를 선포할 때도 너희는 뭐라 할지라? 아멘 할지니라.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현상? 피와 불과 연기기둥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 불, 연기기둥 전쟁과 환란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여호와를 위한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그 성전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일을 했고 다윗의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어둠의 날 전염병이 돌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해는 뭐예요? 해는 하나님이시죠. 해는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버리시는 것 같아. 그런 상황. 달이 핏빛같이 변한. 달은 뭐예요? 성도들, 성도들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것은 환난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로 이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또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1100명 막 이렇게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4단계가 적용이 되어지면 또 모든 일상이 셧다운되어는 충격이 올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엄청난 충격이 올 거예요. 교회가 대면 예배가 피하해집니다. 이제는 화상 예배,
사이버상의 예배가 아주 친숙해지고 일상화되어져.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채팅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뭐라고요? 동영상으로 실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어떻게 된다고 예언을 하는가 하니까요. 요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할 때 가상의 인물들을 불러내서 게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배도 가상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존재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게임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막 게임을 하듯이 예배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이에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울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펴놓으셨죠?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디에서 남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지어주는 그 집, 그것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보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의 예배가 무너진다고 해서 마음의 성전까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전쟁에서 살아남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남으셔야 돼요. 패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육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어떻든 간에 오늘 예수의 싸움을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지킴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육으로 건짐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다시 사무엘상 돌아오셔서 25장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십니다. 25장 29절. 자, 25장 29절 다시 돌아오셔서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석에 사여졌을 것이요. 할렐루야. 다윗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 홀로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사계 속에 사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셔.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생명을 지키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 거룩의 집을 지어가고 그 거룩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담당하시고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 아비가일과 나단과 요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요 우리의 원수들을 내어 쫓기게 하실 것이요 또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남은 자에 속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또 그 생명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현장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아버지 성전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중심을 세워가는 정말 거룩한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